이성에게 가장 호감이 되는 상대는 바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신감은 스스로 자자에 믿을 신자 그리고 느낄 감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을 확신하는 감, 느낌, 이것을 바로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외모가 준수하지 않을지라도, 능력이 출중하지 않을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매에게 접근하면 자매는 처음에 당황을 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호기심으로 바뀌어서 얘 뭐지?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 하면서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자신감 때문에 아마 제가 결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신감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나머지 유튜브를 검색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다 시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몇 가지를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믿어라입니다. 키워드가 확실해요. 너 자신을 믿어라. 네가 선택한 길은 옳다. 너는 잘해낼 수 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너는 반드시 잘 된다. 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문을 걸고 자기 암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이죠. 특히 이것을 그냥 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 서서 너는 잘생겼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외치면 뭔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즐비하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왠지 거울을 보면 자신감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럴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자신감이 이렇게 하면 좀 생길 것 같으세요? 저도 궁금해서 설 동안에 이를 닦을 때마다 거울을 보고 따라서 해보았습니다. 바울아, 너는 잘생겼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고 하니까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민망해서 고개를 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꽤 그럴싸해요. 정말 텐션이 높아지기도 하고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현실 자각 타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암시를 해도 결국 나 자신은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암시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자기 속임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는 그런 말로는 자신감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속였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실 앞에 서면 똑같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무엇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너는 한계가 없다. 너는 불가능이 없다. 스스로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독일의 천재 철학자인 자라투스트 니체의 그런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바로 초인이에요. 이 초인은 무엇이냐면 인간 스스로에게 어디서부터 기인되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잠재력을 극한까지 폭발시키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 자신을 믿어라. 이게 바로 그 초인의 핵심입니다. 극한까지 몰렸을 때 그 가능성을 끌어올려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평안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 그의 주장이 우리에게 또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삶으로 좀 증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의 마지막 인생이 바로 정신병원에서 끝을 맺었고, 얼마 남지 않아서는 여성을 구해달라고 울부짖는 광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초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 자신은 초월하지 못하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경험하고 무너지고 붕괴되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결국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유명한 철학자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치열한 전투 현장을 보면서 저는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또 찬양을 하는데도 저의 갈라지는 목소리를 통하여서 성량과 목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이 화면 속에서도 제 외모를 극복하지 못한 그 한계를 눈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니죠. 미국의 대통령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어긋나면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너무 시장을 독점하면 반독점법으로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영혼이 다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 사경, 그러니까 3시에서 5시 사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렇게 강력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로 시간이 되어서 걸어오시지요.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는 자신이 걷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라고 응답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구한 것인지도 함께 꼭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로 때때로 부르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그 한계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 안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신은 물 위를 걷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순간적으로 눈치를 챘습니다. 바람을 보고 현상을 보니 자신의 한계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센 저항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깨닫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 선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초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품에 자신을 맡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품에 자신을 맡기기도 합니다. 도널드 맥컬로우가 쓴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이는데 주보에 보시면 누가 썼는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능력이 바닥난 것을 아는 사람들, 물 위를 걷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문외한인 사람들을 확실히 더 좋아하신다. 다시 말하면 한계 따위는 우리의 인간의 잠재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넘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상처 주는 말씀에도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라고 맞받아쳤던 가나안의 한 여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신감이 너무 지나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미래를 너무 긍정하는 사람들의 일장연설을 듣다 보면 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사기꾼들의 입담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요, 확실히 겸손하고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곁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교구의 지체들은 정말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확실하게 더 좋아하십니다. 시작. 네, 확실하게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둘째로,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라.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라. 3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원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라고 했을 때 누구의 근거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까? 바로 자신이 아니었죠. 바로 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결정했던 그 사람이 중간에 자신을 근거로 상황을 판단하자마자 물 아래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무게 중심이 예수님에게서 자신으로 옮겨지는 현상이죠. 그 결과 그는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그 자신감은 영어로 confidence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앞에 한 글자가 빠져 있어요. confidence가 아니라 self confidence라고 해야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lf,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기인하는 확신과 신뢰, 그것이 바로 confidence이죠. 우리의 인생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고, 이런 자기 확신의 삶은 언젠가 강력한 파도에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에너지는 결국 힘을 다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멘탈은 정말 쿠쿠다스처럼 깨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악하고 빠지면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 자신감의 말로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답,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 이 자신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줄 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오래전에 합성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셀프 컨피던스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Godfidence.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것을 번역하고 해석하시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주신 감, 주인 주자를 써서 주신 감을 하고 번역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하신 감, 예신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불러도 괜찮지만, confidence, 결국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시작되어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감, 느낌,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기초를 누구에게 세우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모순과 한계가 많아서 언제든지 너울과 파도에 무너지는 자신인가,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가. 시편 기자가 답을 합니다. 시편 18편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너가 아니다, 우리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라고 확실하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대답을 해요. 2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한 반석 되신다. 단회적으로 잠깐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세우면 결코 어떤 인생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쌓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상처가 없어요.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있으신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2번 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confidence 이렇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주신 감으로 또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confidence.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confidence.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아주 재미있는 반응이 두 가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것과 왜 물에 빠졌는지 가장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베드로에게 짚어주시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이 긴급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좀 더 마시고 또 허파에 물이 좀 차고 숨을 못 쉬면서 껄떡껄떡 거릴 때 예수님이 탁 멋있게 건지셔서 흉부압박법을 하고 또 인공호흡도 좀 하시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살려주시면 굉장히 극적이고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겪는 조금의 불안 상태, 조금의 두려움의 순간도 용납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세웠던 삶에서 무너지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쳐다보지 못하시고 즉시 가서 잡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겠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는 베드로에게 그 순간 속에서도 또 물에 빠진 이유를 장황하게 또 이야기하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괜찮냐? 라고 물어보셔야 됐을 텐데
물이 짜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했을 텐데 믿음이 작은 자요. 그 순간에서도 놓치지 않는 가르쳐 주시는 친절하신 그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주신감으로 살아내지 못했다. 그 결과 너는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찝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가르침이나 충고, 교훈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게 시험 공부를 하고 또 높은 경쟁률을 뚫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아무도 그에게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말고 다른 청년에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주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계속 교육하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지음받았고 또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런 멋진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친절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못한다고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케어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붙잡아 주셔서?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친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를 잘 해석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작. 네 번째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신하라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신하라.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다가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들으면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표적과 기적은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자연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사건에 민폐만 끼친 것 같은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구원의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죠. 이 교회 안에 함께 오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구원의 예수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 배에 함께 탑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함께 탑승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배까지 가는 동안 한 것이라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낮아진 체온으로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체온을 나눠 가지고 또 기댄 채 배 위로 겨우겨우 밀어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간 것이 베드로는 전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뭐라고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고 성공적인 사역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역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오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초청하시고, 초청만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불안해하거나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자신감을 세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주문을 외우고 침몰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자기 개발 서적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갈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확실하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매우 담대하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매우 담대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또 한계점이 상대적으로 타인들보다 낮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계 위를 오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미션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됨을 확신하면서 영광의 배에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나의 한계를 뭐 해야 돼요? 먼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어디에서 어디로 바꿔야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는 대로 우리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왜곡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나를 해석해낼 때 우리가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때서요? 삶이 얼마나 팍팍한데 스스로 그 정도의 용기도 불어넣어주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나요? 그런 책 사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다 잘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알고 사랑하는 지체라면 더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계 끝에서 허탄하고 허황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암시가 아니라 정말 근거가 분명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주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